계절은 봄인데 날씨는 되게 쌀쌀하죠. 그래서 제가 겨울옷을 벗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방금 찬송도 불렀지만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주님 안에 불렀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마치 춥듯이 그렇게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우리 삶이 참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아주 열심히 자기 삶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는데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건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이에요. 하나의 종교 같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생활을 했는데, 또 이제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자기 어려운 형편을 좀 얘기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하면 좋은데 안 했어요.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좀 상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동안 쭉 하지 않다가 뭐 새삼스럽게 어떻게 하랴 막 이런 거 생각하다가 계속 삶은 안 풀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마침 누군가가 점집을 소개해 준 거예요. 아주 용하다는 점집을.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힘들고 답답하니까 딱 한 번만 가야겠다, 점집에 하고 갔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면서도. 그렇지만 자기가 너무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나 참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고통에 어려운 가운데인데 언제쯤 풀릴까요? 하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점쟁이가 하는 말이 5년 후에는 될 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5년 후에는 될 거요. 이 사람은 갑자기 내가 5년만 고생하면 내가 앞으로 성공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점쟁이한테. 그러면 5년 후에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쟁이 하는 말이, 어떻게 되긴 5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생해도 그게 고생을 느끼지 않으니까 견디면 돼.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점쟁이한테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딴 교회 분들은 교회 끝나고 미아리 고개를 간다더라고요. 오후에. 진짜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점쟁이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유명한 상담학 박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예언을 한다고 한다든지 분석가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을 다 믿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 풀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한번 나누게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창립할 때 늘 푸른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바로 시편 1편 3절 말씀 때문에 늘 푸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편 3절을 찾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 몇 군데를 같이 찾아서 읽을 건데요. 네, 이걸 꼭 찾아서 제가 얘기한 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인데, 1절과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다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맞아다. 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한 건데, 처음에 1절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되게 철을 따라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했을 때 빨리빨리 열매를 맺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급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막 투정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맡긴다면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늘 푸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만드십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여기 보면 모든 일이에요. 빠짐없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이것을 성공할 것이다 라고 바꾸고 돼요. 바로 복 있는 삶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을까요? 2절에 나와 있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게 필요해요. 소위 말하는 암송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어려울 때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 글자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있을 때 그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냐가 참 중요하고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생활에 활용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하루는 아니지만 자주 마음에 불안감이 오고 또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 놓기 때문에 그걸 꺼내서 그걸 묵상합니다. 그 시편 40편 5절 말씀은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1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한데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내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반문합니다. 왜 너는 그렇게 내 안에서 낙심하고 불안해? 그러면서 또 자기에게 얘기를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그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무슨 약하지 말고 무슨 다른 오락거리 보지 말고 그냥 그걸 잊기 위해서 뭐 친구들과 수다 떨지 말고 가장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 했어요. 그 어려운 것이 찬송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낙심하고 어려웠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찬송거리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마음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은 여행자에게서 지도와 같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없이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순례자의 지팡이와 같다. 그리고 조종사의 나침판이고 군인들에게 총과 칼과 같고 또 기쁨과 또 영광의 온천이고 또 중요한 거 부의 광맥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모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욕해 사는 방법, 그냥 영적으로만 부욕해 사는 게 아니라 영육간에 부욕해 사는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막 여러 가지의 특징을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활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출판사에서 빌 게이츠 책에 대해서 빌 게이츠가 고등학생한테
하고 싶은 말, 대학생 청년들 하고 싶은 말 책을 만든 적이 있어요. 물론 빌 게이츠가 쓴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편집해갖고 빌 게이츠의 삶의 특징을 13가지인가 11가지를 뽑아서 설명한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11가지, 13가지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품이에요.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활용해야 돼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워싱턴 주에서, 연방정부는 아니고 워싱턴 주에서 상원을 5선까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6.25 때 태어난 것 같은데, 6.25 전에 태어난 것 같은데, 그렇죠. 6.25인데, 태어날 때 집안이 무척 어렵고 아마 어머니가 그 가정부를 하신지 아니나, 왜냐하면 부엌에서 태어났어요. 부엌에서. 어떻게든 아무튼 생활이 엄청 어려웠는데, 부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4살 때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왔습니다. 와서 남대문 근방에서 그리고 영등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17살, 18살 때인데, 그때 미군, 그때 이제 6.25 때문에 미군 부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럭을 타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린들이 막 떼요. 이제 거지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몰려가면서 꼬마들이, 헤이, 초콜릿, 기브미, 초콜릿, 기브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들이 갖고 있는 거 막 이렇게 던져주면 막 주워 갖고 이제 먹던지 또 파는 일도 있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역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기브미 초콜릿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쫙 잡는 거예요, 미군이. 그래서만 끌어올려가지고 추락에 앉혀갖고 미 8군 부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방에 가서 샤워시키고 이제 군복 안 맞는 거지만 입히고 해갖고 너 여기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17살과 18살인데 근데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영어는 전혀 못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미군은 장교였는데 군의관이에요. 치과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물어봤어요. 그동안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그래 내가 한번 유학을 주선해 볼게. 그래서 그분이 가가지고 3년 만에 그 소년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영어도 모르고 전혀 모르니까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17, 18, 20살 가까이 된 사람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못 받겠다고. 중학교 갔어요. 안 된다고. 고등학교 갔어요.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이 교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실망이 돼서 이 손이 막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냐니까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긴 거였는데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 교장이 그러냐.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뭡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검정고시를 쳐라. 그러면 대학 갈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검정고시 학교에 서 대학을 갔어요.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워싱턴 주에 거기에서 이제 정치에 어떻게 해서 되겠는데 이분이 다른 정치인과 달리 집집마다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유권자한테 마음으로서 정말 터스가 심한 곳에서 유색인종인 아시아 그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상원의원 됐고 5선까지 됐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바꿔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선가 모르는데 제가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예요. 어디에선가 모르는데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은 이사야서 41장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할 때도 이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마음에서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자기의 고민과 근심을 다 실어 보냈어요. 다 같이 찾아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읽을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영어도 몰라요. 또 이 한국모가 언제 마음이 변해서 파양할지도 모르고 그런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박사 되게 하고 교수 되게 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17, 18살 때 가가지고 그리고
상원원을 5번이나 하게 하고, 지금은 그분이 그 입양한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사 일을 해요. 미국에 입양한 아이들이 아주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은퇴하고 그 일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입양아 선교사로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분의 인생을 바꾼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사야 41장 10절이 그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교포 중에서, 미국의 교포 중에서 행정부에 최고로 올라간 사람이 백악관에 차관보를 한 사람이에요. 강 박사라고, 이름 다 아실 건데, 그 양반은 앞을 못 본 맹인이었습니다. 무척 힘든 가운데서 그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 그 백악관에서 차관보까지 한 거예요. 아마 한국인에서 최고의 자리입니다. 행정부에서. 근데 그분은 항상 두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이건 꼭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다 같이 찾아주세요. 27절과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제가 27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딸을 동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베푼 게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방금 성경에서 읽었어요. 아니요, 그 전에요. 중요한데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준 게 뭡니까? 복이에요.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해라. 그게 생육의 원리예요.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이 양반은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기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맹인이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걸 극복하고 그 자리에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동시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놓으시면 좋습니다.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찾아주세요.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그 여러 가지 악정 고투를 하면서도 그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중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앞을 못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돌리는 하지만 힘차게 살아서 그야말로 정상적인 삶도 하기 힘든 백악관의 차관보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지금 얘기한 게 외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가능해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삶을 전환시키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없다면 오늘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바꾼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죽으려고 하다가 한 말씀 때문에 살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심지어는 실현당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에 의해 가지고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어떤 권 선교사님도 그런 분이에요. 실현당해갖고 너무 힘든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 만난 그
교회에서 만난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그 사람이 주님은 떠나지 않으며, 예, 떠나지 아니하며 항상 함께 할 거라는 그 말씀을 딱 제시했어요. 예수 믿게 되면. 그 말씀에 팍 넘어진 거예요. 지금 시련당해서 마음이 아픈데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더만 그 사람이 선교사까지 나가고 지금 영국을 누비고 다녀요. 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참 훌륭하세요. 예, 계속해서 성사님한테 헌금 하고 또 선교사님도 또 착하고.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요즘 선교비가 잘 안 돼서 좀 파타임 일을 하면서 선교하기를 본부에서 원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인데도 우리 성도들이 잘 해주셔서 참 좋고, 아마 그분의 상이 우리에게도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어요. 그 힘든 일은 시련이 아니에요. 많이 고난이다, 시련이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련은 훈련이다. 준비시켜야 돼.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 무슨 일이냐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밉지 않아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단치고 또 교훈을 주고 훈계하는 것이 미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미우면 뭐 그냥 상대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정말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사랑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오늘 제목이 이런 겁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에요. 설교 중에. 지금도 여전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오늘의 나눌 말씀을 이 제목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잃었을 때 그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민을 보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모든 민족을 복을 주게 한 사람이 되겠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민가가 한 10년 돼서 그 지역에서 아주 부자가 됐어요. 자기 군대가 있을 만큼. 근데 그 군대가 있을 만큼 했는데 그 조카가 그 원주민한테 납치가 됐을 때 그 사병을 끌고 와가지고 그를 이제 데리고 왔어요. 뭐 완전 승리의 기회가 되는 파티장인데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불안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파티장에서 주님 아브라함 나오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봐라 하면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자, 잘 따라해 주실래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네,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계속 잘했는데, 자, 이건 찾아주세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제목이 이건데 창세기 24장 1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때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었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저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고 있거든요. 아직 늙은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늙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20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이 늙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 넘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 복의 원래 뜻이 이게 장수, 물질 이런 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자, 우리가 시편 1편 3절 말씀에 의미를 가지고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끝났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유효한 걸 믿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부를 때 똑같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룬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줬던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범사에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겠어요. 빌립보서 4장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 나왔는데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